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봐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요. 그러면 신앙의 길이란 목숨을 다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는 길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까닭 믿음의 길로 초청한 이유가 세상 사람들보다 고생 좀 덜하고 그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까닭은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이 이 세상에 만족해야 하지 않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릅니다. 아말렉 족속이 뒤를 쫓기 시작을 해요.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고자 해도 반드시 싸움을 걸어오고 찝쩍거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모세는 산으로 올라오고 여호수아에게 내일 그들과 싸우라고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붙들어 줍니다. 종일 기도합니다. 그냥 종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은 그들만의 힘을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우겠다고 안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저들의 의지를 꺾어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지극히 비상적이고 지극히 게으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오늘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살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대적해야 할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3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살았던 것들의 목록, 일람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물과 양식과, 거긴 물이 귀하죠. 중동 땅에는 여러분 가보면 여행하면 기가 찹니다. 비만 한번 왔다면 난리가 나요. 1년간에 비 하루 이틀 오는 날이 없기 때문에 비 오면 거기는 우산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전부 다 뛰어나와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들은 그 물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라고 기우제 지내다가 그들 신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비가 와야 되니까. 왜 그들이 터진 물 웅덩이를 만들겠습니까? 물을 가두어야 하니까. 그들에게는 물이 너무 절박해요. 우리처럼 뭐 비 온다고 어제도 비가 좀 오니까 뭐 이게 우산들 다 받고 다니시지만은 우산 받아도 우리는 그냥 우산 밖으로 옷이 젖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비는 중동에서 경험도 못해요. 그런 비가 한번 오면 뭐 정말, 아니 그리고 금방 거기는 또 이제 하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하수 시설이 전혀 없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양식과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이게 다 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킹합니까? 이런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옛날에 뭐 저기 사위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뭐 변호사 두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가져야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만 복술자도 두고 장로도 있고 50부장, 군인이죠.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능란한 요술자. 이걸 세상은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성공하고 산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이들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 그들의 수중에 예속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 취급을 하고 남의 아저씨를 아버지 취급하면 그 집에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뭐.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닮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삶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를 주관케 내버려 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내버려 둬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심판할 게 없어요.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을 뭐로 심판합니까? 내버려 두면 지절로 타락하는데, 굴러 떨어지는 리어카를 왜 붙잡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서 땅에 그냥 곤두 쳐박는데,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또 내버려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철부지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각 없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자들의 변덕 속에 우리가 내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최악의 정치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게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달리 표현한 말이에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이걸 전쟁의 무기, 싸움의 무기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싸우는 방식을 달리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존재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만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도움으로 싸우기로 결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아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간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하나님 체면 9일 기도 제목 내놓지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공동체, 진짜 이게 괴물 같은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면 다 흩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너희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데? 매주 모여서 뭐 하는 거니? 너 자신도 하나 못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내 가정도 하나 안 바뀌고 너 자신 하나 못 바꾸면서 무슨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건데 도대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철부지들의 지배를 받는구나. 변덕스러운 자들의 통치에 들어갔구나. 사회 현상, 사회 해체가 전조되는 전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웃 사랑 그런 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해체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 멸망하기 전 얘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해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가보라가 아니에요. 갈 길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해체되어 갈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학대합니까? 특별히 그 100만, 120만이 넘는다는 해외 근로자들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어느 나라 동남아에서는 지금 한국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 금지령이 내렸어요. 가서 얼마나 학대받는 소문들이 그 땅에 전해졌는지. 우리가 뭐 다민족 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 대하기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모든 시대의 고민은 요새 젊은이들이 버릇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때 대접해야 존경해야 될 사람들까지 무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례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도력에 저하가 일어납니다. 신앙이 쇠퇴하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정치적인 저급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점점 자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지도자로 삼을 사람이 없어. 지도자로 삼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좀 먹고 살만한 사람 형제 하나 붙잡고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를 통치하라. 그렇게 말해도 그날에 그리 소리를 높여 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이고 지도자에 점점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직 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아직 안 망했어요. 유다도 아직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란 누굽니까? 그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일어날 일들의 전조를 미리 보고 그 전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스탑! 멈추어라! 여기서 멈추어라 제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걸음을 잘 가라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언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멈추어라.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한 사회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한테 예배드린다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뭐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난 정말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건 뭔가? 그게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넌 대체 뭘 믿고 사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너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부르니? 그러면서 넌 세상을 이렇게 닮아가니? 하나님께서 넌 안색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다 드러내고 있구나. 내 안색을 보니까. 내 표정이나 내 삶을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구나. 숨기지 못하겠구나. 소돔하고 뭐가 다르니? 그리고 너희들은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는 다른 형태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력으로 삼아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도 세력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대한 세상과 물맷돌 5개로 골리앗에 맞서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두렵기 거지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정교한 실력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 없고 양식과 물과 무슨 뭐 고관과 대작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이런 네트워크를 안 만들더라도 내가 가진 물맷돌 5개로 세상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한테 졸라대는 게 의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너희들 학대하는 사람들은 걔들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스리는 사람들 여자들이다.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결국 이 아이와 여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뭐 문자 그대로 표현할 건 없어요. 이런 미숙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게 되면 그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라서 너희들의 방향을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옳지 않은 대로 자꾸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잃은 줄 알면 왜 그 길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 가지 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 죽는 길이다. 좁은 길을 가라.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편 읽고 마칩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찾았어요. 3절 이하입니다. 시편 1편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십니까? 망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 길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망하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 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란 다른 싸움의 일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싸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싸워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싸워야 들어가는 것이고 싸워야 적을 쫓아내는 것이고 사는 동안 또 싸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란 싸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싸움을 진정케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게 화평이에요.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목숨 걸고 싸웠을 때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렇게 승리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죽음을 목숨 걸고 싸우는 방식입니다. 목숨 던지고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갑옷을 입고 오늘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물맷돌 5개 들고 세상을 정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손에 쥐어준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정말 만시간의 법칙을 들여서라도 이 물맷돌 달 하나로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부르셔서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산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까닭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라는 것인지를 주님 알게 되어 싸우니 오늘도 기도하며 싸우게 하시고 기도하며 길을 걷게 하시고 기도하며 운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24시간 기도하면서 기도에 붙들려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 갑주 입고 세상 속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싸우시고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게 하심이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신 주님의 선포를 입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